자,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잘 깨닫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3장에서 1절에서 9절에 중심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제사랑, 손님 대접, 결혼을 기여기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키를 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9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랬어요. 이 말씀에서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자. 굳게 하다가는 것은 강하게 하자, 견고하게 하자, 공고히 하자, 확고하게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래와 시멘트를 섞으면 이제 다 딱하게 굳어지면서 이제 견고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집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또 철근 세우기도 하고 또 앙카를 받기도 하면서 이제 콘크리트가 굳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견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보실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제가 볼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건강을 지키라는 거죠. 저도 열심히 지금 이제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비중이 많은 것들을 중에서 비중이 건강에 대한 포커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시간과 또 에너지 물질을 들여서 또 서울에 또 이제 안과도 한번 갔다 왔고, 전에 이게 팽장 수술했거든요. 이제 거기도 갔다 와서 또 이제 간 김에 또 이제 무릎에 이게 연고를 주사도 맞는 것도 갔었어요. 가다가 어차피 서울에 이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2년 만에 갔는데 역시 또 보니까 조금 이 눈동자에 약간 기수가 나타나더라. 기수가 조금 그게 이제 오래되면 상처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조금 레이저로 이렇게 이제 메꾸라이를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날짜를 잡고 왔는데 참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시설과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오래 방치했다가 때가 돼서 더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만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나는데,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진단의학이 발달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손상이 덜하겠구나 싶어서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만 잘하면 암도 미리 발견하면은 미리 조그만 것들을 이제 레이저로 싹버리면 없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내버려뒀다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악화된 다음에 와서 그때 조치하려니까는 그때는 감당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먹는 거, 또 운동하는 거, 또 약도 이렇게, 우리 집에 3층 가면요 약국을 차려도 약국을 차려도 웬 약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렇게 뭐가 많을까 하는 거죠. 어떤거나 아침에도 서너 알씩 먹고 밤에도 서너 알씩 먹으면서 야, 이게 약으로 배부르겠구나, 한 끼 식사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제 열심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요즘은 식초를 먹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분이 서울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조금 여러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먹는 것도 잘 먹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경제를 지켜야 된다. 경제. 아무래도 우리 이 땅의 인간의 삶은 물질을 쓰고 이렇게 또 집도 있고 옷도 사고 또 먹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의 자본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고 가난하지 말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에 대한 어떤 중용이 필요해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서 사랑하는 거, 돈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뭐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 돈에 빠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가난은 나쁘지만 돈은 필요하지만 또 돈에 너무 빠져서 안 되니까 이런 어떤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경제 활동하면은 경제가 필요하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산업에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나무를 심는 종자를 심어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산업 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를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 또는 가정하는 가족이 있어요. 저희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정은 삶의 안식처입니다. 삶의 안식처. 그래서 서로 우리 가정은 삼겹줄처럼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공동체를, 서로 가족 구성원을 세우면서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평생 동반자로서 여러분이 함께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또 나와 함께 평생을 사는 삶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남편을 존대하게 만들어주면서 함께 살았던 삶이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서로의 고백이 있도록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또 소중한 우리 나무들, 어린 새싹들을,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뒷받침을 잘 해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주고 보존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가족으로서 소중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떤 건강 그리고 물질,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고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마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굳게 만드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된다. 사실은 이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병들면 물질도 영위할 수가 없고 끌고 갈 수 없고 사업도 일으킬 수가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요. 또 마음이 병들면 가족 구성원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마음에 내 병든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공은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건강, 경제, 가정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굳세게, 은혜로 굳세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을 건강할 뿐 아니라 강하게 돼야 된다.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해야 된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제 사실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 영혼입니다. 영혼. 경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은 아니고 그건 결과로 오는 거고, 가정이라는 것도 거기가 초점은 아니고 결과로 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혼을 강하게, 영혼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마음 치유, 마음을 다루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종교가 있어서 마음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일반 단체는 마음 수련회도 있고 마음 선원도 있어가지고 마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만큼 영혼을, 마음을 다스리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마음을 굳세게 하는 법을 모르면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못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 다니면서 이 비밀을 모르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마음을 굳세게 만드는 법을 꼭 배우셔서 강한 심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하면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참고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고 아프면은요, 웬만한 뭐 감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뭐 걷더니 아유 좀 피곤하고 뭐 졸음이 오고 막 눌리고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암이라든가 어떤 고질병을 걸리고 불치병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마음이 낭망이 되고요,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기운을 잃어버리고, 실제로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암을 걸리면 방사선 치료 받으면 온몸이 막 이제 그 치료로 인한 여파로 인하여서 모든 세포가 망가지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막 또 굶기도 하고 몸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약해지면요, 병에게 지는다는 거지. 병에게 져가지고 죽고 싶어 하고 낭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때 항상 느끼는 것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병을 이겨야 되는데, 그 병에게 지면 안 되는데, 낭망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거기에 힘들어하고 그럴 때 쓰러지면 안 되는데 해서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마음의 강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은요, 사람마다 알게 모르게 다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이 길을 만났을 때, 특별히 세상에서 의학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만났을 때, 이제 마음이 강해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기는데, 마음이 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심령이 강한 사람들은 그 병을 이기지만, 심령이 약하면 그 병에게 져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거기 병에 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니까는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심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이 말은 그 사람이 강하고 약함의 그 결과를 보는 거는, 어떤 문제를 만나봤을 때 거기 이기는 대하는 태도와 또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심령이 강한 사람이구나, 끄떡없구나, 담대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니까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하면서 생각과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데, 이런 마음들을 당장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 마음을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기지만은, 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를 평상시 못 배우면 당장 만날 때 막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낙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어떤 걸까? 마음이 무너진 것은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허무한 생각에 잡히는 사람, 늘 허무해, 늘 삶이 허무해. 이것도 사실 마음이 병이 든 거고 마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망할 것 같은 어떤 그 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걷잡없이 밀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태가 올 수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한계를 느낀다, 삶을 포기하자, 더 이상 길이 없어라고 마음을 낭망해서 삶을 끊어버리고자 결단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낙심해서 그런 최종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낭망하고 무기력한 마음에 잡히는 사람들, 무기력한 마음 속에서 도무지 이제 식고하고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아주 음울하게, 음침하게 동굴 속에 가두는 거거든요. 내면의 어떤 속을 속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굴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마귀가 주는 병이고 귀신병이지요. 결코 하나님 백성들은 우울할 수가 없죠.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가 스스로 내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낭망, 마음의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지킬 것은 우리 마음의 병을, 여러분 은혜를, 내 마음을, 심령을 강하게, 그래서 굳세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은혜로 굳세게 함이 아름답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굳세게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늘 마음 단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여러분이 알지 모르게 마음을 강하고 단련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게 마음이 담대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굳세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6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2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죠. 2가지. 첫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데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2가지에서 마음의 은혜로 굳게 함에 대하여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요거 뭐 잡다한 지식들,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알아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부하고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은혜롭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지식이 아니라 은혜로 굳게 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식은 소유물을 말합니다. 소유물, 많은 재물로 먹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를 굳세게 만드는 게 이제 삶을, 어려움을,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보다는 돈이 많으면 내가 강하게 어렵지 않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돈에 많이 지금 치우치고 있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지. 마음은 아니고 돈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하는 것을 채우기 때문에 돈에 미치고 돈에 빠져 있고 돈에 환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 돈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승리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이거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가 돈을 이 정도면 강한데 또 어떤 사람에게 비교할 때는 그 돈이 별것도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끝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볼 때, 비교할 때 또 세약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쌓아야 내가 안심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가 할 때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정이 있는 우리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 돈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돈을 빠지다 보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고 술수를 쓰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얽힌 사가 자기 스스로 찔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도 모르게 돈에 빠져서 돈을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에 미쳐서 모든 걸 까먹음으로써 또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돈이 있으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 채 돈이 있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 교만해진다. 예? 그리고 돈이 많고 배부르면 쾌락을 즐긴다는 거죠. 이 돈 가지고 또 쓸 때를 찾게 되죠. 그래가지고 오락을 즐기거나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뭐 차를 더 사거나 여행을 많이 가거나 별장을 만들거나 또 나쁜 짓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쾌락적인 거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들이 돈만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데, 돈이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돈이 많은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잘 믿어지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돈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병들게 되는 거죠. 마음이 병듭니다. 돈이 많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뭐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뭐 돈 주고 사람 사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뭐 청구업자 쓰기도 하고 돈 주고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 돈만 있으면 뭐 거의 문제 해결되거든요. 학교 보내는 거 뭐 어디 뭐 하는 사업하는 거 뭐 돈만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행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가난할 때 어려웠고 힘드니까 교회 나온다니까 오히려 부자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이 돈은 결국은요 많아도 마지막에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지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이 많아도 영적 문제, 자식에게 오는 배우자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은 더 교만해져서 싸움질하고 이혼하는 것이 많다 하고 마지막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쳐버리면 오늘 밤에 죽어가지고 병들어 죽어가지고 목숨을 데려가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성경은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만능이 아니라 돈은 필요하나 그것은 우리의 절대 삶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은 아니다. 돈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 뭐 돈을 가지고 음식으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계가 있다는, 좋긴 좋으나 나쁘진 않죠. 돈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지는 말고 돈은 필요하나 사랑하지는 말고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너무 빠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굳세게 할 때 하지 말할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교훈,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은 필요하나 이것이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죽음을 공포를 이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돈이 많아서 주님 돈 드릴게, 그때가 주님이 그때 돈 받고서는 천국 가게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벌이라도 마지막 죽을 때는 병실에서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어떤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는 침대에 그 병원을 갖고 있는 의료원을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회장님도 마지막 죽을 때는 그 한 칸 벽에서 여러분 침대에서 병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그 초라한 병상 침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도 훌륭한 의사들을 갖고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는 마음을 굳세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령에 견고하게 묶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언약의 말씀을 심령에 묶어 놓는 작업, 견고하게 조인시키는 작업, 결속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영혼의 닷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무엇을 보냐? 저는 이제 고향이 인천이라 바다를 많이 보죠. 거의 놀았던 때가 연안부도 이래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늘 배를 보고, 어릴 때는 그 바닷가 연안부도 가서 낚시를 하고 막 거기서 막 놀았던 기억이 막 나고, 그 바다에서 막 바다로 뛰어내리고 배에서 뛰어내리고 수영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항상 연안부에는 배가 정박되어 있잖아요. 정박될 때는 반드시 그 배 밑에다가 닻을 내린다. 닷이 뭘까요? 닷은 이렇게 뿔처럼 생긴, 포크처럼 생긴 꺾어진 것처럼 해서 큰 쇠로 된 쇠덩어리를 갖다가 줄을 묶어서 바다에 빠지면 그 뻘에다가 팍 박아버리면요, 이 배가 움직이지 않아. 흔들리게 해도 이걸 딱 묶고 있단 말이에요. 뻘을 내리고 배 갑판이 밧줄 갖다가 갑판에 묶어버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내린다는 거예요. 닻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이게 영혼의 닷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닷같이 우리 심령에 꽂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처럼 말씀을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결속시킨다는 거죠. 묶어놔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굉장히 그 심령이 담대하고 굳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닻이 안 내렸어. 그 닻이 뽑혀 심령이 안 박혀가지고 묶이지 않아서 풀려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굳세지 않고 자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닷처럼 결속시키고 묶어버려서 꽂아넣을 수 있는, 딱 꺾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심령과 말씀이 결속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어떤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그 말씀을 묶어놔야 되는데,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묶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는 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닷을 딱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소유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유추를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항상 어떤 말씀의 개념을 풍성하게 상상함으로써 추론함으로써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소유물은,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내 것을 건들 수가 없다. 감히 내 것을, 내 자녀를 누가 감히 건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물 가운데 빠지지도 않고 강을 건너도 거기서 떠내려가지도 않고 또 불을 만나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라는 이 약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과 곤포와 장애물들을 다 통과시켜주고 하나님 건너게 하고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40년 거의 50년을 지나면서 50년 가까이 오면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물과 유혹과 세상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하나님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셨거니와,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강이 있었으니까, 결혼의 장애물, 또 개척의 장애물, 또 교회 이게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숱한 강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강을 다 건너게 줬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요, 내가 장애물을 내가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들을 건너게 해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이 저를 찌르고 가스가 있고 저를 타버리려고 불꽃이 저를 사르지 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타주지 않도록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처음으로 믿으신 분들도 제가 이 말하는 부분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유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강과 물과 불 속에서도 빠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도록 건널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굳세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증인이라, 제가 증인이요. 제가 45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은 없으시고, 하나님이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간인데도 잘난 건 없어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주님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언약을 굳세게 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바로 언약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는 주님의 소유물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지키시는 약속을 저는 굳세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존귀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거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고요,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뜻을 이룰 거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늘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얼짱얼짱거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손자 손주를 보더라도요, 그걸 느낍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죠,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예? 걔들이 무슨 뭐 특별하게 뭐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늘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얼쩡얼쩡거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그러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지. 제가 볼 때도 신앙생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금요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할까. 할렐루야. 열심히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말씀 듣고 소리도 지르가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뭐 장난치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앞에 나와서 우리 누구야, 저기 우리 애기가 막아서 춤도 추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얼짱얼짱거리고 재롱 떠든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난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도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 귀여운 아이들,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절대로 망하면 안 돼. 성공시켜야 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애들이 어딨어.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볼 때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자체를 너무 기뻐하실 거야. 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저녁 때 술도 안 먹으러 가고 이렇게 노래방도 안 가고 교회 나왔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래방도 끊고 술집도 끊고 게임방도 끊고 주 앞에 나와서 얼짱거려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난 것 없어도 하나님께 보배롭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고 선물을 준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기쁘게 할까라고 아마 여러분을 보시고 축복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늘 그래요. 어디 가면은 야, 우리 이번에 또 내일 또 다음 주에 중국 가는데 야, 우리 중국 가서 우리 우람이 지금 우람이 너무 예쁘더라고. 우람이한테 뭐 장난감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뭘 별거 뭐가 있을까. 어디 가면요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장난감은 우리 애들 뭘 줄까? 우리 유준이 뭘 줄까? 이게 우리 사에게 뭘 줄까? 아직 꼬맹이라. 근데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도 어떻게 복을 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여러분 복을 줄 사람임을 믿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볼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난 그 생각을 해. 난 보배롭고 존귀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난 천대에 여기지 않고 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야. 이런 마음 갖고 있다고. 세 번째는요 7절에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이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전도자 언약을 잡아야 된다. 전도자 언약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나는 전도자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요 정말 제가 감동이 된 게 뭐냐면요, 지하실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야. 나는 영광 주님께 돌릴 거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을 먹으면 가슴이 벅차고요 감동이 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내가 뭐라고 보잘것없는 내가 감히 이미 하나님은 영광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가슴이 벅차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 할까? 우리 하나님이 신나게 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정황등에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나 같은 인간이 뭐랄까, 돈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몸부림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좀 사가지고 10평 20평이라도 어차피 내가 목회할 큰 그릇은 아니니까 그렇게 사서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딱 짱 박아놓고 내가 세상 떠나가면 이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깃발을 꽂으면 되겠지 않냐. 단 50평이나 10평을 만들어 놓고 가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 주의 나라를 세웠으니까 나는 가도, 나는 원래 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는 초창기 때부터 뭔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셨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저를 만들으셨는지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가 되면 하나님 저를 키워주시고 만들어주고 지혜지고 능력주고 사람 붙이고 막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고백을 하면은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세워서라도 키워서라도 능력 주셔라도 만들어서 여러분을 세워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를 성장시킨 비결은 하나님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제 마음속에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의 소유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 법이롭고 존귀한 자로 앞에 늘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을 때 이것이 언약에 딱 닷갓처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요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닷처럼 내가 내렸어. 내 마음의 중심이고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걸 주고 저는 생각만 해도 복을 받고 생각만 해도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요. 복을 줄 것 같아. 하나님이 저의 그런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도 어둠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막 희망 넘치고 막 그냥 막 넘실대는 거야.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야, 아버지가 나를 복 줄 것 같대.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막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죠. 야,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다.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걱정 의심이 없었다니까. 야, 우리 마음부터 강하게 됐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은혜 받는,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는 뭐냐면 은혜 받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당에 나오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노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다 끊어버리고 술집 노는 자리 다 끊어버리고 친구 만나지 말고 늘 예배 자리, 훈련 받는 자리, 기도 자리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좋은 책도 읽고. 제가 이걸 많이 했어요. 늘 집회 따라다니고 늘 찬송부 예배당에 가고 늘 어떻게 하면 또 성경 책도 읽고 책도 많이 읽고 시간만 나면 독서하고 간증책을 많이 읽고. 제가 책방에 가서도 서울에 늘 가면서도 뭐 하냐면 잡다한 책 안 읽어요. 늘 간증집 이런 거 많이 읽고 성경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은혜를 심었더니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가슴이 막 벅차게 되고요.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두근두근거려. 막 야, 복 주고 같고 막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실 일이 뭐냐면요, 복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복음 해석을. 여러분 문제 해석에 거의 지거든요. 그래서 복음 해석을 잘하라. 이 복음 해석은 늘 제가 간증한 말씀드리는 건데 복음 해석을 잘해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축복으로 모든 것을 치고 나오라는 거죠. 야고보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랬거든요. 항상 좋게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 그게 복음 해석입니다. 그러면 복음 해석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복음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그렇지 하신 하나님 구하라고.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게 지혜가 없는 거야. 그때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싸우라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왔죠?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치고 나오는 거야.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답을 얻고 축복으로 다 바꿔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나면 좋게 믿음으로 다 바꿔버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저를 해석을 잘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해석을 잘해라. 낙심하지 시험 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첫째는 뭐라 그랬죠? 식물이나 여러 가지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닷처럼 내려라. 세 번째,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라. 네 번째, 복음 해석을 잘해라. 두 가지 더입니다. 다섯 번째, 항상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 줄 때는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 남을 용서하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봉사를 해봐. 항상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한테 봉사에 대한 대가를 줄 거라는 믿음을 해야죠. 항상. 그리고 용서해. 그러면 내가 용서하니까 나의 모든 잘못을 다 넘어간다는 거야. 내가 용서하면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사 내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고 패스해 버린다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래. 내가 용서하자면 또 걸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용서해.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용납하라고 받아들여. 그럼 하나님은 나를 거르지 않고 받아서 용서한다는 거지.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늘 남을 미워해. 남을 탓하고 늘 꼬누고 그놈을 싫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도 내가 너 싫어 그런다고. 내가 넘어가면 주님이 넘어가고, 내가 용서하면 나의 잘못도 용서하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짓을 한다고. 그래서 항상 은혜를 베푸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다니까. 아멘. 여러분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것으로 믿고 봉사해야 돼. 아멘. 헌금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더 줄 것을 믿고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했다니까.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단 말이야, 개척교회 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10배 100배로 채워서 하나님이 저에게 봉사할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할머니 모셨더니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베풀어 주러, 은혜를 베풀어야 돼.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정말 내가 이런 거 이 생각을 해요. 그들은 가난하고 나는 목회가 부흥이 됐단 말이야. 그럼 내가 빽 있고 힘 있을 때, 또 이제 약간 거기에 이제 리더 자리에 있으니까는 항상 그래요. 복을 베풀고 밥도 사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다 헛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 이 가난한 목사들, 너는 부자인데 너만 알랑거리지 말고 그 가난한 목사들 1년에 한두 번 밥도 못 사주냐 했대. 이번에도 한 번, 1년에 한 번씩 또 그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제가 밥 살 테니까 갑시다 했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 그걸 밥을 살 때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잘했다, 내 마음이 저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네가 잘 도와주고 섬기는구나 할 때 얼마 안 돼. 먹으면 5명 먹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뭐 10만 원 15만 원 안 돼. 그걸 먹으면서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범사에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서, 그래 내 마음이 그들에게 네가 날 베푸는구나,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돌보시고, 교육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얼마나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해서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월급 코딱지만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갖고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밥도 좀 사주고 선물도 주고, 또 신학생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직장생활 청년들도 나가서 돈 벌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벌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마음을 좀 주변 사람을 보시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는데, 야 내 마음이 거기 있는데 너희가 잘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주변에 연약한 자, 약한 자, 힘든 자 돌아보십시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선물을 베푸는구나, 내가 너한테 복을 왕창 주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 베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저는 하는 거야. 일부러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아멘. 대접을 하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 선물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보고 고와 가보를 돌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네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은혜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행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인데요, 자, 누군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꼬누고 있는 마음, 성령님이 성령을 떨어뜨려. 죄를 짓거나 어떤 혈기를 한번 딱 내. 혈기를 한번 부려봐. 영이 떠나가 버리죠. 절대로 혈기 내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뭔가 불평불만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래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좋은 곳을 보지 못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 원망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는 거, 이걸 배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요, 늘 불신앙한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
늘 부정적인 사람 있죠. 늘 남 얘기하고 또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우면 오염되고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내 마음이 병들어요. 이런 사람을 멀리하고 꺾어버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6가지 꼭 기억하셔가지고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로서 하지 말고 언약을 닷처럼 내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복음 해석을 잘하고 그리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런 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지키고 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이게 굳세게 되는 거를 배울 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 문제를 받아쳐버리게 되고요 담대하게 되고요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줘. 지혜. 담대함과 지혜를 주고 액션 행동을 해가지고 열매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 이 은혜로 굳게 함을 배운 사람은 대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하는 노하우를 배우셔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삽시다.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배워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물로 하지 말지 없어서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나를 보존할 것이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듣고 좋은 교훈을 들어야 잘 될 것이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세게 만들고 은혜 받을 줄 알게 되고 불신앙하지 말고 항상 아버지 영적 행위를 잘해서 또 복음 해석을 잘해가지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승리하는 복된 지혜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